2019년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도 엊그제 설을 셌으니까 이제 닷새가 지나가고 있죠. 오늘 한성엽 전사님이 주보에 쓴 컬럼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글이 나와요. 올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새해 계획은 남성은 운동하기, 여성은 다이어트입니다. 이외에 공부하기, 여행하기, 재테크하기 등이 뒤를 잇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같은 계획과 함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과 더불어 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3일밖에 안 가고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우려가 함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요즘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작심 3일까지 안 가고 작심 3초라고 그냥 3초 만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3시간 만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는데 훨씬 이렇게 결심이 빨리 무너져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또 혹은 아예 매년 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새해 계획조차 안 세우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요? 이 헬라 말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혹은 겉이 새로워지는 것을 네오스라고 하고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적으로 속이 새로워지고 내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았다. 오늘 새 아침을 맞았다. 이거는 다 시간적인 네오스의 새로움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새해를 수십 번 맞는다 할지라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속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다면 이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혹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born again,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움은 카이노스적인 내면적, 질적 새로움이어야 합니다. 이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의 중심에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표현되게 되고 그것이 이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금년을 출발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할 때에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 출발점이 그렇게 마음 먹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행동의 시작이 되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이 이제 핵심 요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지은 사람은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 중에 비교급입니다. 더욱 비교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heart.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느낌을 갖는 측은한 마음을 품는다든가 기쁜 마음을 갖는다든가 즐거운 마음을 품을 때는 하트, 이 마음, 하트에서 우리가 이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을 이렇게 다스리고 조절하는
어떤 생각을 품느냐, 이거는 마인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합쳐져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나? 우리 신체 부위 속에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트를 그려가지고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뜨겁고 심장이 뛰고 마음에서부터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슬픔을 보면 여기가 막 저려요. 가슴이 저. 그래서 하트는 여기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와 같이 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함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신앙생활은 영의 활동인데 이 영을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마음은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항상 바르고 옳고 선한 쪽으로만 작용하지를 않는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100% 마음이 선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100%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비유하면 반반 치킨이에요. 악한 마음도 절반 있고 선한 마음도 절반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선한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마음이 더 크게 지배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거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냐? 마음에 쌓은 선이 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선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선함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결국은 삶 속에 선을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내나니.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악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습성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나중에 입을 열면 악한 말이 나오고 생각도 악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선과 악이 드러나고요. 심지어 사람의 표정에서도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하게 생긴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 평상시에 항상 선한 쪽으로 모든 것을 쌓아둔 사람은 대부분 표정이 좋고 얼굴에 느끼는 느낌이 좋아요. 특히 종교인들, 목사님들이나 스님 중에 사납고 험하고 이런 사람들 드뭅니다. 대부분 보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얼굴들을 갖고 있죠.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보면 얼마나 온유합니까? 이 사람들은 교역자 안 했으면 밖에서 밥도 못 먹을 사람들이에요. 선한 분들이 결국은 주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특히 정치판에서 막 그냥 요즘에 그 사고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분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막 눈에 불이 나고 막 얼굴에 그냥 큰 미움과 분노와 이게 막 가득해요. 왜냐하면 항상 가서 투사 정신을 갖고 싸우고 반대하고 막 이래야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보면 많이 얼굴에서부터 그런 좀 좋지 못한 기운이 풍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guard라고 했어요. guard.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옆에서 탁 지켜주는 사람을 보디가드라고 그러잖아요. 보디가드가 지켜주는 것처럼 이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왜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이 선한 마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탄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욕망,
뭐 유혹 이런 거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탄은 호시탐탐 그 마음을 다시 빼앗으려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에서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이고 이 육체의 소욕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음인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멀리한 채 사단의 소욕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서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의 그 타락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이 내용들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 팔아먹게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하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겠다고 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가 목매어서 자살을 하고 그 줄이 끊어지면서 시신이 땅에 부딪히면서 창자가 다 흩어져서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속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을 때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놓지 못하고 사탄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던 가룟 유다의 종말이 비참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종말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측 불허의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오시기 전까지 오늘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왜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너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또 한쪽에서는 오늘 그래도 다른 약속이 있고 오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하루 좀 그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유혹이 동시에 왔단 말이죠.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전자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온 성도가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가정 상황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나오기까지는 힘들어도 나오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일을 하고도 찝찝하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고 나서는 후회투성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 특히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이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와서 3번 사탄이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뭐라고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그 말은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단을 제압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그 영적 무장의 도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복음의 신발.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하는 건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검이에요. 검은 상대를 칠 수 있는 공격무기인데, 그 공격무기를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능력이 따릅니까?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막 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면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영혼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막 결단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판단한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 5년 전에 읽었던 말씀, 지금 읽는 말씀이 다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말씀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느껴질 텐데,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집쯤 레벤, 이 삶의 자리, 삶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막 다양하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인데 다양하게 와서 역사한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군대를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냅니다. 보통 왕들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것과 진배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야 장군을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를 내보내놓고 이제 한가하게 시간이 나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다른 집들이 들여다 보이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여,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내보낸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나가니까 이 범죄를 하게 되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바쁘고 힘들 때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때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잡념이 없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면 꼭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김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가하거나 마음속에 빈틈이 생기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 놓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으로 탁탁탁탁 다 받아치면서 사탄을 대적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귀 기울이라는 것은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항상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듣고 본 것을 결국 마음판에 새겨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을 채우라. 그것은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늘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말씀 받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말씀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의 문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해결하고, 육체 문제는 내가 헬스장 가서 골프장 가서 내가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 먹으면서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영과 육이 갈라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육체적으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첩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이드북, 가이드라인, 안내서입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항해를 안내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 25절부터 쭉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에 있어서의 범죄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게 말씀이.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보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순간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택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 말하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우리가 앞을 곧게 살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대적해 나가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그 굳게 지킨 마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수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부분도 많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가요 가사에 보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대요. 그 다음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대. 지가 내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이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면 내 마음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는 뒤에 본부에서 무전으로 계속 날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비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협상 대표가 평양에 가서 이틀 동안 협상을 하고 왔는데 그 수송기가 갔다가 왔다가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태워서 거기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뭘 이렇게 미국과 교신하려면 그 다 감청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수송기가 직접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결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하노이를 자꾸 선호하고 저쪽에 다낭에 안 가려는 것은 하노이는
거기에 자기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낭 같은 데 가면 이게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길 굳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려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무전을 날리고 하나님께 지시받는 이 일이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도 이거 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마음의 묵상이 곧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always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호흡과 같고 맥박과 같아서 잠시 쉬거나 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어떤 때는 위에서 그 모선에서 산소를 공급해줘가지고 여기 호흡기를 끼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만약에 잘라지거나 산소호흡이 중단되면 그 안에서 실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산소를 주입해 줘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에요. 맥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는 기도,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대부흥운동도 일으키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뺏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결혼 문제는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이 복잡하신데 애들 결혼 문제까지 아뢰겠나, 그러고 안 하는데 천만의 말씀. 결혼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사업이 복잡한데 내가 지금 사업은 내가 노력해서 내 땀 흘려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이걸 아뢰겠나?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게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 지금 마음의 평강이 뭐가 필요하나 하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응답이에요. 그거 하나 해결해 주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이건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에 빠지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또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없을 만큼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기서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룩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세상에 만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썩었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냄새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한번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건 자연적으로 썩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농작물을 돌보듯이 계속해서 심었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마지막에 추수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살피고 가지치고 벌레 잡아주고 농약 뿌려주고 비료 뿌리고 잡초 제거해주면서 관리를 안 하면 마음은 썩어버려요. 제가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국내 화장품 그 인식에 대한 그 통계가 나온 것을 한번 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자들이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만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10%가 색조 화장, 색깔이 있는 화장을 하고 있고요. 평균 기초 화장품은 2개에서 3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만 쑥 바르고 나오는데 2개에서 3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외선 차단제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56%, 절반 이상이 남성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목욕탕에 가면 제가 아주 불편한 분이 누구냐면 화장품 케이스를 갖고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뭘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또 하고 나중에는 또 이 몸에다가 그냥 로션을 막 잘 바르기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하면 여기다 바르고 이러는 분 보면 아이고 참 가관이다. 저렇게 갖다 몸을 저렇게 관리해서 뭐 하려고 하나 그렇게 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얼굴에 검버섯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 그 캘리포니아 햇빛이 엄청 세거든요. 그 자외선. 나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멀쩡하니 이러고 지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후유증이 여기 지금 막 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기 관리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간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한 세대를 비유하면서 어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청소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신이 또 이 사람 집에 와 보니까 이거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거든 집을.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귀신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자기보다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소하는데 정말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더 센 사탄은 또 들어와서 또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썰렁썰렁 뭐 기본만 하면서 교회 다녔다가는 사단에게 항상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조금 마음을 청소해 놨다고 안심해서 안 되는 게 더 센 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또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거기 나오는 온갖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경계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런 죄에 내가 노출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자꾸 물들어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니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골로새 3장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은 신령한 것, 하늘나라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땅의 것, 육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면 그건 십중팔구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딕션,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요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은 뭐냐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에 처음부터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 달콤함에 발을 디뎠다가 마지막에 처참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항상 쓴맛으로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다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죽덥죽 무는데 그 파멸은 종말은 무시무시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일은
처음에는 그렇게 쓰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거, 뭐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즐거움에 나의 삶을 걸 것인가, 영원한 축복에 걸 것인가, 우리는 이 후자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만지는 것이 죄요, 접촉하는 것이 죄요. 완전히 죄로 온통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고 죄악된 분위기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의 악한 영향에게 지배를 영향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지난 2007년에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서 새카맣게 덮였을 때 우리 교회에서 20여 명이 그때 자원봉사 나가서 돌멩이 다 닦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 여기 이 논병아리라고 하는 이 병아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기름을 뒤집어 쓴 채 구조됐습니다. 이 새는 하늘을 나르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야 될, 자연에 끼쳐야 될 존재인데, 이 더러운 오염된 새카만 기름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갈 뻔했던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데려다가 다 씻겨서 다시 자유를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마지막에 다 이게 세상의 것으로 젖어가지고 날개짓 한번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영적인 생각하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나가고자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도 육의 것이, 세상의 것이 또 내 마음을 유혹하고 사탄이 자꾸 나를 집접되겠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감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도모함으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악이 편만한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